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7장까지의 본문들 그 바로 앞선 부분이 바로 이제 성전세 얘기인데, 성전세. 이 성전세라 하면 소속이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성전세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임금들과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들과 누가 비교가 되고 있는 거냐? 바로 하나님이 비교가 되는 거죠. 이제 앞부분에 보면 25절, 17장 25절에 세상 임금들, 또 그 세상 임금들의 아들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아마 그거랑 좀 연결점에서 보면 그 하나님 나라라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세상 임금들과 그 임금들의 아들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아마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18장이 시작되면서 천국의 개념들과 천국의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이미 세례 요한과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선포하신 외침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는 근처에 근접해 있다가 아니라 이미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잘 보시면은요, 상상이 아니라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이미 이 땅, 이 나라, 이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그 천국이라는 거는 제가 마태복음 시작하면서도 이미 전제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마태는 천국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미 개념을 잡고 이야기한 겁니다. 천국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왕국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그 나라의 통치자인 하나님, 그리고 그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개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겁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개념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육신적으로 호흡을 하면서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만 단순히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할 리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대충 쉽게 개념상 정리해버리면 끝,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땅을 딛고 살아가면서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죽어서 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게죠. 그럼 뭔 얘기냐? 마태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하면서요, 걸어 다니면서요, 땅을 딛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는 뭐냐? 그 사람이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왕권에 절대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잘라가지고선 죽기 전에는 세상이고 죽고 난 다음엔 하나님 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의 개념은 온전하게 하나님이 그냥 그 나라를 허락하셔서 그 나라의 거민으로 들어가 편입되는 것이고, 이 나라는 그 나라와 분리되어 가지고 따로따로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거기 들어와 있다라는 개념으로 연결되는 걸로 이야기를, 마태가 또 다른 복음서나 사도 바울도 그 개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의 끝, 이게 아니라 여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걸 수도 없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뭔가 지금 이제 개념을 약간은 이제 잡아가면서도 부족한 모습이 보이죠.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때의 제자들이 바로 이제 세상 임금과 하나님, 세상 임금들의 아들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셔 성전세에 대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묻는 겁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겁니까?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 자체가요,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국, 완벽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완전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러분 이건 질문이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 가가지고도 지금 또 누가 크고 누구 작은 자가 또 나눠진다는 얘기는 글쎄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는 거기는 완전하고 부족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비교되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높고 낮음이 음양의 조화 같은 것이 이 세상처럼 필요한 부분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한 나라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누가 크냐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천국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좀 말이 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그걸 개념을 못 잡고 있다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개념이라면 지금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개념으로 보면 이 질문은 또 어느 정도는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역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누가 큰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묻는다면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천국이라고 이루어진 개념에서는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높낮이 많고 적음이 거기서 또 비교가 되는 개념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처럼 먼저는 이야기합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뭔가 의도한 바가 있으신데 중요한 거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라는 님, 돌이켜. 예수님이 오자마자 세례 요한도 이야기한 거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라고 하는 첫 번 메시지 선포와 연결해 보시면 돌이켜라는 말은요. 회개하여라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제죠. 그 나라 백성의 전제는 뭡니까? 회개라는 겁니다. 이 나라를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갖는 거죠. 돌이켜 그렇게 연결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네가 천국에서 누가 크고 누구 작은 거 물어봤지?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뭔 얘기라는 겁니까? 너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관건이지 벌써 크냐 작으냐를 논의할 수 있는 속된 표현들은 너희들이 벌써 그럴 짬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미 들어왔다라고 전제하고 물어보는구나.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 너희가 들어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이게 문제다. 첫 번째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리라 들어가지 못하리. 이것부터 한번 따져봐라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제 왜 크냐 작으냐의 개념이 나왔느냐 하면 요것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때문에 큰 거 작은 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소위 말하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서는 크고 작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으니까 이 땅의 관점으로 조금 보자면 크고 작음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큰 거 작은 걸 얘기한 거지, 거기 가서 완성돼서 거기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요한계시록으로 하면 보좌 앞에서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커 보이는 건데, 요걸 굳이 얘기하자면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다 여기서 보면 다 큰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들어간, 여기서 봤을 때 큰 자들이 누구냐? 대답을 또 어떻게 하시는 게 아십니까? 그걸 전제로 하고 여기서 어떻게 사는 거가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단절된 게 아니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들어간 사람은 큰 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 개념으로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 이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완벽한 자세, 천국에 합당한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낮추는 자라는 거죠. 근데 그걸 굳이 또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보좌 앞에 갔을 때에 그들이, 요한계시록에도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바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 가지고 뭐를 합니까?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이런 개념 아니잖아요. 거기서 그냥 오로지 하는 게 뭐냐 하면 찬양, 경배, 하나님 보좌 앞에서 누가 높으냐를 지금 따질 상황이 아니라 완벽하게 높으신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는데,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누가 높고 낮음을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다, 거기선 다 낮은 존재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낮은 존재로서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딱 하나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 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이걸 굳이 4절을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바로 여기서 자기를 낮추어, 거기서 하나님 보좌 앞에 완전히 내가 낮춰지는 것처럼 여기서 낮추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가 이미 천국에 들어간 큰 자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요, 누가복음에서는요 9장 35절에는 이 내용이 그대로 동일한 내용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 낮춘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내냐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원칙을 누가복음 9장 3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천국 백성들의 자세는 첫 번째, 끝자리가 가야 된다. 끝자리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높여줘야 된다. 알고 봤더니 이게 그냥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낮추거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좋고 높게 여겨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천국 가면, 진짜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끝자리를 찾고 내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는 구약과 또 연결이 돼요. 왕됨과 용사됨의 자리를 계속 쳐서 낮추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님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 오셔가지고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앞자리와 높음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왕됨과 용사됨을 철저하게 부서뜨려서 끝자리와 낮춤의 자리로 가는 자들만이 그 나라에 합당한 자,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실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걸 위해서 어린 아이 직접 데려다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과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낮출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아버지, 곧 부모의 품 안에서 스스로를 낮추어 간다라는 개념조차도 없이 그걸 의지해서
낮은 존재, 작은 존재로 도움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그 낮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태는요, 이 본문에 앞선 17장도 그렇고요. 거기 뭐라고 나와요? 왜 너희들이 왜 그런 식으로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 있느냐라는 걸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요거는 지금 그거랑 좀 대비를 하자면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작은 자가 되어야 천국의 백성이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작은 자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자기를 끝으로 놓고 자기를 낮추는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그거랑은 좀 대비되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자는 자신을 맨 뒤로 놓고 실제로 상대는 높이고 자신을 내려 섬기는 삶을 사는 이들을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바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존재들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맨 끝자리 내지는 자기를 낮추는 자리가 되지 않으면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봤을 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자의 개념이 될 수 없다. 이제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실족과 잃어버린 양 개념으로 저 뒤에 이제 10절 뒷부분으로 나가면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하느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개념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냥 낮춘다고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의뢰가 되어서 내가 끝자리로 가고 내가 낮은 자리로 가는 겁니다. 어거지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개념들이 정리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낮추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일까요? 그냥 기운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사됨 치시고 왕됨 치셔서 낮추시고 끝자리로 놓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 낮추는 자요 그 작은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큰 자가 바로 그런 자인데 반대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작은 자요 소용없는 자요 패역한 자는 그 한 영혼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반대의 개념이 나옵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요. 자기를 낮추는 자일 뿐만 아니라 반대는 넘어지게 하는 자. 봤더니만 여기 자신을 낮춘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있죠. 그건 겸손입니다. 말하자면 겸손이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반대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사탄의 특징이 뭐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들어온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라는 개념이죠. 그 작은 자와는 완전히 대비가 되는 개념으로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게 바로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자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여러 군데에서 그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의미들이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8장 같은 경우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지금 뭔가 지금 누군가가 자유로운 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는 어떤 측면에서요? 믿음에 있어서는 내가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요거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는 자기가 확신을 하고 있는데 되려 그 믿음 때문에 누군가 걸려 넘어지게 됐으니까 그건 믿음이라는 측면으로는 그래 믿음이 있는 거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믿음을 이야기하다 보니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앞부분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랬고요. 반대로는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반대의 개념으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두 개가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끝자리와 낮은 자리로 가는 자, 그가 천국의 백성이고 큰 자가 되는 건데, 반대는 누구냐? 천국에서 개념이 아니라 아예 이 땅에서 아예 그것이 존재 자체가 여기서 오히려 낮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개념. 그 누구냐? 자기의 믿음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다운시켜버리는, 그 바로 교만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18장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나눈 두 개념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뒤에서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실족시키게 하는 자, 그들 교만한 자. 그러니까 겸손과 교만의 개념을 지금 대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는요, 교만이라는 개념은 없겠죠. 거기서는 오직 겸손이겠죠. 근데 이 땅에서는요, 그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교만과 겸손이 막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개념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가 되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끝으로 낮추고 온전하게 남을 높이는 자,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그냥 겸손한 자는 무릎 꿇게 되는 자, 그런 자들이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큰 자 개념으로 통치를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 큰 자, 천국에 합당한 자,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개념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어린 아이를 들어서 아예 설명을 해 주셨고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같은 경우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이유가 뭐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들은요, 어떻게 한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교만한 자들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되려 자기의 믿음이 있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 넘어지게 만드는 자들, 교만한 자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요, 여기서 봤을 때에도 천국에 들어갈 만한 큰 자라고 일컬어지는 자는 겸손하여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 나라의 천국에서의 큰 자, 겸손한 자, 주의 통치에 절대 복종하여 이 땅에서는요, 끝자리에다가 놓고 자기를 낮추어가는 거. 근데 이게 사람이 자기가 안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자리도 옮겨 놓으시고 밑에 자리를 내려가게 하시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이제 요즘 우리가 사사기나 역대상하를 통해서 왕됨의 자리에서 내려놓으시고, 맨 앞자리에 가 있는 사람을 끌어서 뒷자리로 갖다 올려놓으시고, 이걸 용사됨을 깨시고 왕됨으로부터 내려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잊지 마시고, 그 나라에 합당한 큰 자라는 개념은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펼쳐내는, 바로 그들이 겸손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한 삶, 용사됨 부서뜨리고 왕됨 깨트림 당하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